바울의 가르침인데요. 사도 바울이 오래오래 장수하다가 부자로 살다가 병안 들고 또 원하는 거 다 누리다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지금은 천국의 모든 복들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아멘 하신 거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막 입에서 쏟아져 나와. 바울이 어떻게 생애를 마쳤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목을 칼로 베는 참시험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으니까 자기도 당해봐야 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은 순교당하겠지만 베드로는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끝까지 건강하게 장수하고 잘 살다가 복은 좀 못 누렸어도 그냥 그런 대로 부럽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생애를 어떻게 마쳤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니까 아멘 안 하셨군요. 왜 또 거꾸로 돌아가셨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셨으면 나는 거꾸로 받아야 한다면서 베드로가. 할렐루야.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가 부인을 3번이나 하고 또 맹세도 하고 저주까지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돌아가 죽을 때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냐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머리가 밑으로 달리는 그런 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은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처형을 당했을까요? 살인죄, 도적질, 간음, 배고 뭐였을까요? 그 중에 예수 살렸는지 죄를 죽었죠. 오늘 답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죄 때문이었냐 하면은 첫째로는 예수님을 주 하나님 유일한 정배 대상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부인하면은 풀어날 수도 있는데 풀려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안 했습니다. 아주 그때 어떤 방법으로 회유를 해도 절대로 그 다음에 안 넘어갔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두 번째 죄는 당시 황제들을 신으로 경배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말고 가이사를 큐리오스라고 하라 계속 그랬는데도 안 하는 거죠. 그럼 예수도 큐리오스 주이고 가이사도 주라고 해라,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주 중죄로 여겨지게 되었고요. 로마 같은 나라는 여러 곳에서 정복을 해가지고 온 잡족들이, 이민들이 다 같이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치를 하기 위해 갖고 도로를 엄청나게 빨리 어디 반역이 일어나면은 곧바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길을 닦았고, 그래서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한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팍스 로마나 시대 때에 정책적으로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다 탄압을 하는데, 특히 기독교는 아주 국가에서 볼 때는
나쁜 종교였어요. 아예 종교를 313년까지는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계속 불어나게 되니까 나중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313년에서야. 그렇게 종교를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잘못됐다고까지 하니까 봐줄 수가 없는 대상이었어요. 그럼 요즘 같으면은 뭐 우리나라나 서구 또 국가에서도 보면은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 할 때 성경에 맞지 않는 것들도 많이 하죠. 또 어떤 것은 뭐랄까요? 차별금지법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서 성소수자들한테도 권리를 주고 인권인 거죠. 권리를 주고 그것을 반대하면은 종교인들한테도 제재를 가한다. 이런 법들을 이제는 서구 사회나 우리나라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 자체가 완벽하게 차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죽었던 죄목은 오늘날 죄로 따지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무 권력 지향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이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가 아닌가라고 여길 정도로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니까 다른 데보다도 더 로마 제국의 통치가 확고해야 되는 데니까 그런 로마의 수도에서 사는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가지고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도 보면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은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라고 한다면은 오늘날까지 인간들이 세운 국가에 대한 통치 체제 이런 것들이 쭉 변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로마 시대 때의 통치 제도는 뭐였고 그 다음에 점점 세월이 흘러가지고 중세 시대 때 통치 제도는 뭐였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뭐였고 오늘날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는 말이거든요. 어느 나라나 맨 처음에는 하늘에 있는 왕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거의 같은 종교의 시작이고 또 국가가 세운 시스템의 기초였었어요. 그래서 옛날 중국 쪽에 있는 고대 국가들이라고 하는데 민족은 중국같이 한족은 아니에요. 한족은 아니고
옛날 중국 땅에 보면은 고조선이라든가 뭐 이거는 2333년 주전 2333년 이때부터를 이제 그 고대사에서는 고조선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고, 신라 같은 경우는 주전 57년경에 세워져 가지고 992년 동안 존재했던 정말 장수한 나라에 속하는 그런 나라예요. 신라 단일 국가로 그런 거죠. 물론 더 이상 올라가면은 고구려나 백제나 같은 민족이다 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또 뭐 같이 같은 조상 밑에서 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반만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라라고 하는 왕권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992년이면은 신라 나라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장수한 나라예요. 1000년을 채우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국가들이 가졌던 그 인간의 세운 통치 제도 이렇게 한다면은 신정 국가예요. 신이 제일 위에 있고, 그래가지고 중국은 그 이후에도 보면 뭐 요순임금 그때 한족은 아니지만은 쭉 내려오면서 대륙을 다스렸던 통치권자들이 나라들이 계속 바뀌게 되는데, 자기가 세운 나라가 정말 정통성을 갖고 있는 권위를 계승했다,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뭘 도입을 했나요? 천자 의식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경 뭐 끝에 가갖고 해마다 하늘에 있는 천재한테, 그러니까 중국말로 하면은 상띠라고 해서 상제예요. 상제한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의식들을 계속 해왔고,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제천 의식 같은 것이 쭉 이어져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정 국가에서 어떤 쪽으로 됐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로 사무엘 다음에 와가지고는 우리도 앞에 나가서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이끌 수 있는 왕을 세우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사무엘 선지자한테 대들었어요. 사무엘이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말들을 들어라. 저들이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왕됨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라 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거든요. 이때부터 신정국가에서부터 점차 군주국가, 왕정국가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느 때까지 쭉 이어지느냐 하면은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가 탄생한 이 시기까지는 왕정국가로 어디에서나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로마에서 조금 가미한 것이 공화정이라고 하는데요. 공화정하고 왕이하고 통치를 할 때에 이걸 갖다가 공화 군주체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화라고 하는 말은 몇 사람의 공동체가 같이 권력을 가지고 왕과 같이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공화체제를 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라고 하고요, 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은 백성들, 백성 민자 써서 백성들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민주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저마다 내가 할게 하면서 그냥 자기가 힘세면은, 씨름 잘하면은 내가 왕이다, 그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나는 학위를 100개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왕이다, 그것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느냐 하면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전체의 의견들의 다수 의견을 따라서 다스리게 하는 것 갖다가 공화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다스리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오늘날 민주공화국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공화 체제가 전권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떠냐 하면은 적어도 그런 능력들, 권세들을 혼자 독점하는 독재가 안 되고 어떻게 되냐? 이걸 갖다가 나눠야 된다.
그럼 몇 개로 나눌까 했을 때 세 가지로 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고 하면은 그 나무위키라고 하는데 보면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놨어요. 도형으로 설명을 할 때 이걸 보면은 맨 위에 성부, 이쪽에 성자, 이쪽에 성령, 또는 이쪽에 성령, 성자, 성령 그런 거 비슷하게 하고 중간에다가는 삼일체 도형에서는 여기 하나님, 가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욜로는 아니다, 욜로도 아니다, 욜로도 아니다. 그리고 중심으로는 이다, 이다, 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삼일체 교리를 나타내는 심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민주공화국 체제도 삼각형으로 똑같이 해놨어요. 그 이쪽에서는 하나님은 성자가 아니다, 아버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삼각형 가에 글을 이 관계를 그려놓고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국민을 중간에다 넣어놓고 그 중간에 국민들이 세 가지의 삼각형에다가 권력들을 분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는 뭐냐면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력을 갖고 뭘 하는 파트로 만들었냐? 법을 만들자. 요들한테는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살게 하자. 법이 다스리는 법치국가가 하자 해가지고 맨 위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뭘 했냐면은 법이 있어도 백성들을 치리해야 될 것 아니냐. 치리를 하는데 법대로 할 수 있는 치리권을 누구한테 주자 해가지고 행정부라고 하는 거를 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랬을 때 잘 다스리는데 정책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다 만족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트러블이 생길 거 아니냐. 서로 갈등이 생기고 한다. 이걸 뭘로 조정을 해갖고 옳고 그름을 판결해줘서 똑같은 방향 한 국민으로 한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나갈 수 있게 하냐. 그럴 때 법대로 하자 해가지고 법으로 판단해주는 사법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을 위하여 세운 모든 제도 안에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이사한테 나를 방석할 수 있는 권한이 네가 본래 갖고 있던 권한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면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네가 갖고 있는 그 권한에 따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나는 목에 못 박힐 거야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군주 왕들이 세계 권한을 다 갖고 있었어요. 왕이 법이에요. 뭐 옛날에 어떤 왕이 취미 국가에다 했을 때 루이 13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못 살겠다. 우리 인권은 어디 갔냐. 무조건 짓밟히고 우리는 노예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점점 이 제도가 바뀌면서 무슨 제도가 됐다고요? 백성들이 왕이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세 가지의 분권돼 있는 기관들이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늘에서부터 이 시스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 허락하신 권세라는 거예요. 더 위의 권세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 그 권한들이 다 한 기관한테 독재적으로 마치 총통이었던 독일의 누구죠? 그 사람. 히틀러 같은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닌 세 가지가 서로 자리를 잡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여기도 아니다가 아니라 견제 이러한 관계로서 삼권을 분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 주님이 세워주신 인간의 제도에 대한 순종을 바로 알려고 한다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뭐냐 하면은
국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총독한테 주었던 것처럼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회라고 하는 것 말고 행정부라고 하는 것에도 역시 어떤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도 안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 거예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국회가 행정부나 사법부를 마음대로 짓밟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똑바로 하자 해가지고 국회에서 뭐를 만들냐면은 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 헌법은 다시 국민들에 의해 가지고 위임받은 입법기관의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헌법을 개헌하자 해가지고 개헌하고 난 뒤에 백성들로부터 괜찮소 하고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그대로 모든 법이 그 밑에 들어가서 체제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입법부에 대한 그러한 권한을 그리스도인들이 뽀개버리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행정부에 대한 권한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짓밟아버리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름대로 주신 입법부에 대한 것, 행정부에 대한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것들을 깨뜨리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고 부조리 같은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리스도인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딜레마가 지어지지만 그 일은 예수님한테도 적용이 되었고 사도들한테도 적용이 되었고 당시에 313년까지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나라 어디에서나 적용되어서 12명의 사도들 중에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 가만둬서 장수하고 살다가 죽은 게 아니고요.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은 광장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산채로 태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계속 회유를 해도 안 들으니까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불이 계속 광장에 할 때마다 비가 내려가지고 꺼져서 태울 수 없으니까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었대요. 기름가마 속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거기에서도 그냥 안 죽고 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떳떳하게 먹하는 것처럼 있으니까 저거 못 주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쓴 방법이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귀향을 보내버린 거예요. 반모섬에 귀향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쫙 장차 일어날 일을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보여주시면서 나레이션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게 하셔서 쫙 쓴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믿으시나요? 계시록 안 믿는 사람 많고요. 천년 왕국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수님 동정녀 탄생 안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우면은 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말씀하셔요. 많아지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믿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이거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문자주의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믿는 바보 같은 인간들이라고 해서 또 한 번 마지막 때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주류들이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주류가 될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류로부터 어떤 적은 무리에 대해서 관대함 같은 것은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떤 좋은 통치자들을 만나가지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가셨던 제자들이 갔던 성도들이 갔던 그 길을 계속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선택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제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걸 이제 보면서 새로 알게 된 것인데, 여러분 사법부의 판사들이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숫자 무한정 계속 충원되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겠죠. 그러면은 정해진 숫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판사 수는 3,214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2014년도에, 아니 2024년도에 꽉 채워져 가지고 8명만 자리가 남아있대요. 하여간 그래요. 그러면은 사법부에 검사들의 수는 정해져 있을까요? 검사들은 막 나와가지고 뭐 변호사도 하고 정치에도 뛰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빠져나가갖고 원래 정수는 2,292명인데 현재로는 2024년 3월 달에 2,024명밖에 채워지지 않고 아직 남은 자리가 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료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그들보다 더 높은 하늘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가야 할 길을 가서 없어지는 나라가 아닌 영원히 존재할 그 나라에 영원토록 입성해야 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감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적으로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1장이 아니라 6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디까지 보시는가 하면은 3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함을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원어에서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재판하다고 한 뜻도 있고 송사하다는 뜻도 있어요. 재판은 판사가 하지요. 송사는 검사가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판단한다 할 때는 판단하는 권한과 이거 잘못됐다 하고 잘못을 구별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들 간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 문제를 교회 구성원 중에 권한을 이양받은 그러한 교회 안의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는 누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기본적으로는 성도 하나하나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이것이 율법의 의인지, 이것이 세상의 의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해야 될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때 이것은 직무유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세상의 재판장에게다 넘기겠다는 거예요.
검사를 찾아가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렇게 해결하라고 요구를 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고소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같이 형사나 민사로 걸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정에 가가지고 판사가 그 고소한 걸 보고 누구는 잘못됐으니까 뭐 면전형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판정에 나가가지고 세상 검사와 판사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리스도 나라가 임했을 때에 우리가 실제로 왕으로서 천년 동안 또 영원토록 통치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이거 지금 심각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의 자격에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적격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되면은 적어도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부터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와 그리스도와 형제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계속 이어질 때 그때는 천사들까지도 부리고 판단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와 같이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그와 같은 일을 할 때에 어떤 문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5절, 6절, 4절부터 다 읽어도 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냥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없는 것처럼 처리해 보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가 내 피로 또 이것도 다 해결해 주고 없는 것처럼 여기겠다. 그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9절에서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잖아요. 배워서 알잖아요. 비록 내가 순교를 당하는 일을 당할 때에 세상에 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 목을 자르고 나를 거꾸로 매단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못된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면 확실하게 잘못인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우리가 새 땅의 나라에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를 더 중요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영원토록 새로운 세상에 도래할 때에 누가 과연 내세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천사가 장수들을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치하도록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구원 얻을 구사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일꾼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대우를 받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어느 날 종으로 오셨던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만왕들과 그리고 세상의 온갖 악한 세력들을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러는데 천년 동안 이 땅에는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한테 베풀었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렇게 통치하는 때가 저와 여러분 앞에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불의한 세상에서 인간들이 세운 어떤 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멋진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별거 아닌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들한테 너희들은 그렇게 고통받다가 그냥 인생 끝나면은 그냥 됐어. 지옥불에 안 가면 그만이니까 지옥에 안 보낼게. 그런 정도로 불러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위대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아주 놀라운 부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 별거 아니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최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 구하려고 천사 하나만 보내면은 로마 군대들 싹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억울하게 그렇게 목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실수해서 일 일어났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계시록 11장에 가보면은 다시 한번 두 증인들을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세우는 일을 해서 적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3년 반 동안 그들이 온갖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사람들한테 깨우치는 일을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둘을 죽이려고 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를 잡지 못했던 아합 시대의 아합 왕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고는 이 두 사람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악이 손을 이겼구나.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서로 축전 보내고 그 축하 행사를 막 해대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3일 동안에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들 죽었으니까 축하해라고 다 생생하게 비춰주던 그 시체들이 3일 후에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몸이 순식간에 부활한 사람들 몸처럼 싹 변해가지고 하늘로 쑥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지어낸 K드라마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K드라마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걸 쓸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거친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 쓸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소위 스펙트럼이 참 넓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밥도 원하는 만큼 못 먹어갖고 밥을 한 공기 받으면은 그 밥에서 마지막 한 알까지 다 먹고 그러고 난 뒤에 옆에 젖은 밥이라서 옆에 이렇게 막 묻은 것이 있으면 거기다 물 부어갖고 식혀가지고 그것까지 싹 먹고.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밥을 남기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밥 안 먹고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먹을 것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 우리는 진짜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를 쫄쫄 끓었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언제 굶겨질만 하고 몸에 안 좋은 걸 하자 그러면 아빠 밥 먹을 쌀이 없으면 라면 사 먹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빨리 크게 변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한 세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구라도 엄청나게 센 구라를 한다 그렇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구라가 아니라 사진들이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찍었던 것들이 다 그대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계 최고 빌어먹던 국가에서 지금은 국가 경제력이든가 군사력이 다 위에 있는 그룹에 딱 속해 있는데 이게 현실이냐 이겁니다.
이것 보고 사람들이 더 드라마 참 잘 짓는 것보다도 소스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를 지금 찍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가 막히고 놀라운 드라마를 찍고 있는 주인공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을 해요. 2장 19절에 보니까 그 뒤에도 보면 혹은 악행하는 자나 이거 쭉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자유하는 자나 자유를 악을 쓰는데 가리우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찾으셨으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을까? 길 터놓으신 거예요. 길을 개척해 놓으신 거예요. 그 개척해 놓으신 그 길 따라 우리 오면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거기에 동당도하게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거예요. 3장에 가서 4장에 가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진짜 베드로도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 말은 꼭 하고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말을 계속 이렇게 더블로 강조해서 기록을 했구나 하는 것이 새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언젠가는 우리한테 실제로 살해와닿고 뼈와닿는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은 최고의 대책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두절미하고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으로 가서 이번에는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심내라.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죽으시고 장사된 것 우리도 그 길 갔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고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살아서 가는 남은 삶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선한 양심을 따라 침례를 받았으면은 선한 양심이 아까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양심을 따라 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거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천사보다도 월등한 것으로 영원히 존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나온 양심은 반드시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 길은 예수께서 오르신 곳, 하나님 우편에 오른손으로 앉힘을 받으시고 천사들까지 권세들까지 능력들까지 다 순복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더 앉아야 될 그 자리고 우리를 위해서 비워놓은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판사 숫자가 얼마 있든지 간에, 판사 수가 얼마나 부족하든 간에,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관심이 집중돼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시고 앉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 자리가 과연 내 자리도 남아있을 것을 생각하고 끝까지 믿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서 또 베드로 후서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다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 하면은 여러분을 기도할 시간도 못 드리게 되니까, 기도할 시간 못 드리면은 아쉬워서 목사님 좀 길게 안 하시면 좋겠는데 또 저러시네. 저거는 사람 고쳐서 못 쓴다고 하더니만 못 고치나 봐, 그럴까 봐 길게 안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이번에는 1장 말씀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어느 때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보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 중에, 아니 타락한 천사 중에 대천사장인 거예요. 천사장 중에 최고의 천사장을 하나님이 원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발로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천사 중 누구에게 그런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겠다, 그렇게 말한 대상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겁니다. 맏아들이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우리들도 맏아들과 함께하는 아들로서 아들과 함께 공동 후사가 될 때 히브리서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의 동료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같은 왕들 할렐루야, 만주를 같이 잡은 만주들 할렐루야, 동료로 여기는데 그 동료 안에 천사들 누가 하나 포함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지켜주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앉은 자리에 함께 앉는 후사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도 무한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아니 14절 읽으셨나요? 안 읽으셨죠? 빨리 끝내려고 하도 14절을 읽고 2장으로 넘어갑시다.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닙니까? 맞습니까? 섬기라고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우리 심부름꾼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문지기나 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천사들은 아이고 성문이 망극하나이다 이렇게 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K-드라마가 아니라 지저스 드라마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드라마틱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곧 이루어질 때 2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할렐루야. 자, 10절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10절.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교회는 만유 위에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한테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까지 저기 김순애 왕님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합당하신 분이야. 저기 누구를 할까요? 정명희 왕님은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합당한 분이야. 글쎄 말이야, 점심 식사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좋은 채소를 사가지고 혼자 못 들고 오니까 택시 타고 왔대잖아. 그냥 살아가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채울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으로 갖고 있는 짧은 인생인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속에서 다르게 우리 삶을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귀한 선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유는 히브리서 12장으로 마무리를 하면은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2절 말씀에 또 한 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입니다. 12장 2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과 부끄러움도 우리가 까짓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면은 주님이 주시는 상급도 무거워진다. 고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요한 것을 만든다. 힘들고 어려운 것에 잠깐인 것이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충만한 것에 영원함을 채운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바울의 삶의 그 멋진 생애의 그림자를 볼 때 역시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앉을 것이라는 확실한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들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 식물 위하여서 장자 명분을 판 망령된 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두려워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도 버림받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대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는 시내산 전체 땅이 지진을 일으켰대요. 근데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시온산도 흔들리고, 물론 시온산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시온산에 임하실 때는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흔드는 것들은 왜 흔드느냐?
토요일 날 정용길 집사님이 강의한 내용 중에도 보면은 6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아니 6째 인을 뗄 때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린다 하시면서 흔들어질 것들은 없어질 거지만 요동치 않는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전혀 영원토록 요동치 않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완벽한 나라를 저 모래수, 모든 모래수보다 더 많은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지상 낙원으로 바꿔가는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새 창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를 형상 삼으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고 말고요죠. 당연히 넉넉하게 하시고 말고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완벽하게 넉넉하게 베드로의 말처럼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베드로후서 1장 말씀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